네, 오늘은 바우스타 성지 영성책 38페이지 중간 부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느님 자비 신비를 체계적으로 알아가면서 그의 마음에는 갈망이 일었다. 이게 체계적으로 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이 체계적인 방법입니다. 기초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뭔가가 되죠. 되게 그 내적 생활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영성 생활이라고도 얘기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신앙생활은 외적인 생활과 내적 생활로 나누어진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외적인 생활은 이제 전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례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그것을 내 외적으로 잘 따라가야지 잘못하면 격식만 차린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말 그대로 영성생활, 내적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적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은 결국은 영혼의 활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외적 생활에만 이렇게 매이게 되면, 형식에만 매이게 되면 종교인이 된다고 얘기했죠. 오늘 종교인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얼마나 경건하게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진실되고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그 문제겠죠. 그래서 자비의 신비를 체계적으로 알아간다는 것은 이제 차츰차츰 이렇게 기초적인 부분부터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자비 신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묵상을 해라 그러잖아요. 자비 신비에 대해서. 그러면 묵상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사실 저는 그거를 좀 납득을 하지를 못했어요. 재료만 바뀌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오늘 드라마를 하나 봤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뭐 TV 보는 분도 있고 그렇죠. 일단 다들 본다고 가정을 하고, 요즘은 뭐 안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예컨대 그 드라마를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잔영이라는 게 계속 남죠. 그러니까 딱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정말 어떤 일촉즉발의 순간에 딱 맞닥뜨려서 드라마가 끝났어요. 그러고 이제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제 분노가 치밀어. 뭐 시어머니가 못됐든 아니면 며느리가 잘못됐든. 그러면서 막 기도를 안 하고 양념을 치죠. 무슨 저런 못된 며느리가 있느냐. 뭐 정말 분통이 터진다. 남의 일이지만 내일 갖고 그 남의 일이에요. 내일 아니에요. 그 분을 못 삭혀갖고 기도도 엉망으로 만들고, 그 다음날 되면 또 친구들 만나면 또 너가 지금 드라마 봤지? 예? 그 며느리 말이야 어쩌고저쩌고, 그 시어머니 말이야.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우리가 아무 그 관심 없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다 저렇다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 며느리가 이렇게 딱 했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이렇게 했는 그 액션이 있죠. 그 장면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두고서 상상을 자꾸 하죠. 뭔가 내일은 분명히 말투로 봤을 때 이럴 것이야 저럴 것이야. 세상에 드라마 보면서는 기가 막히게 편집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 묵상하라 그러면 모른다 그래요. 어떻게 하는지. 이 말이야 이 말입니까?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몰라서 그런 건가? 여러분들은 묵상을 잘 합니까? 어떤 존재든, 자, 이게 단계가 있죠. 바우스타 성녀도 처음부터 묵상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면 그렇지만 달인이 아니었어요. 차츰차츰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과 그리고 은총의 도움으로 바우스타 성녀는 모든 마지막 순간에는 이런 표현을 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자비였다. 이거는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 자비로 꽉 찼을 때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영혼의 선익이 된다는 말을 제가 제법 썼을 거예요. 아까 같이 드라마 보고 막 보글보글 개고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막 짜증이 나서 애꿎은 남편한테 화를 내고 막 짜증내고 자식들에게 짜증내고 그런 적이 있죠.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상황이나 사건이 내 사는데 뭔 적이 있다고.
그 사람들의 삶을 내 안으로 끌고 들어왔죠. 이제 이런 거 하지 말고 보고만 해서도 내 삶을 봐야 되고 반영시킨다고 그러죠. 그리고 꽃을 쳐다보면서도 이 꽃이 참 아름답게 나를 위해서 피어있구나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 손길이 이 작은 것까지 가 있구나라고 계속 연기를 지을 때 이런 것들이 뭐가 됩니까? 내 영혼의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왜? 자비는 우리 영혼 안을 풍요롭게 만들고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도록 하니까.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내 생각이라든지 하루의 삶이라든지 시간표라든지 해야 할 일이 짜여질 때에 이것이 완벽하게 되면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인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는 성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성인이 되라고 불리웠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성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하느님 나라에 천국에 너무도 많은 분들, 영혼들이 있죠. 그분들 다 성인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인 품에 오른 분들을 거기에 비교해 보면은 정말 바닷가에 물 한 방울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인이 되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인정해주고 정말 베드로 광장에서 성인 품에 올리겠습니다 하는 그 성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천국에 가는 사람은 다 성인입니다. 그렇게 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면 좀 쉽죠? 그러면은 내가 뭔 재주로 베드로 광장에서 죽어가지고 성인 품에 오르겠어. 이러면 난 내일이니까 나 안 할래라고 하는 그 사람은 나 천당 안 갈란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개념들을 잘 정리해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능력은 충분합니다. 드라마를 보고 편집을 할 만큼 아주 여러분들은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능력들을 이제 어디로 옮겨가야 되냐면 무엇을 가지고 묵상의 재료로 삼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야지, 이제. 나 묵상할 줄 몰라요. 이렇게 하면은 밑도 끝도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재료를 줍니다. 여러분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요리를 하나도 할 줄 모릅니다. 자, 그럼 잠깐 배우세요. 재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가르쳐 준다.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묵상할 줄 몰라가 아니고, 묵상을 잘 하지 못합니다요. 나는 묵상을 할 줄 아예 모릅니다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하느님과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이런 선언 아닌 선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이 이렇게 될 줄 몰랐죠?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묵상은 재료가 있으면은 그 재료를 가지고서 하나님과 연결 지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드라마 막 만들듯이 그렇게 그쪽으로 빠지지 말고 보고만 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내 생활을 연결 지어서 정말 오늘 참 감사했다. 이건 내가 생각지도 못하던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들이 내 삶에 있어서 얼마나 많았던가. 이렇게. 이게 묵상입니다. 자비신비돼서 이렇게 할 때에 그런 묵상 재료를 이제 바사성령에서 봤을 때는 무엇이었는가. 제가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 마지막 구원, 그까지를 이게 첫 번째 창조부터 잘 생각하고 묵상을 아주 오랫동안 해야 돼요. 나는 왜 태어났으며 나는 왜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그걸 느끼지 못하는가. 이런 것들을 회의적으로 보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제 가르쳐 줬잖아요. 바사성령 고일기도나 자비풍성하신 하나님 책을 계속 하라고요. 계속. 그러면 빛이 흘러 들어와요. 그러면 어릴 때에 내가 이랬었구나. 이라는 그런 것도 자비로 받아들이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그 감사함이 커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자비의 신심에서는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창조에 대해서부터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제가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구원사업에서 하나님 자비, 창조에서 하나님 자비, 인간의 창조에서 하나님 자비, 성사에서의 하나님 자비 다 가르쳐 줬습니다. 이걸 차근차근 묵상해 가는 것. 그게 체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한 번 쑥 읽었다. 고해성사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자비 한번 읽고 이렇구나 넘어가면 빵점입니다. 빵점이에요. 묵상한 것은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그 묵상은 어디에서 접목되어야 돼요? 고해성 안에서 접목이 계속되어야 되죠? 내가 성사 볼 때마다 계속해서 묵상해야 돼요, 그거를. 그럼 어떻게 되죠? 죽을 때까지 해야 되죠. 그러나 첫 번째 단추를 잘 풀려면
그 다음에는 고해성사 안에서 굉장히 풍요로운 은총이 나옴을 그 영혼이 알게 돼요. 그러면은 마치 돛담배가 아주 정말 파도도 없는 바다를 아주 유유자적하게 가듯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단계마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무시하거나 건너뛰면 안 됩니다. 책 앞에 보고 뒷장 보고 끝내면 안 된다는 이 말이에요. 당신을 알아갈수록 저는 당신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제가 당신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위대하심을 더 깊이 느낍니다. 일기 278번. 참 이 부분들도 그죠? 우리가 언젠가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옛날에 일화에서도 듣게 되고 하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보면은 역설적인 것 같은데 보면은 굉장히 깊이 있는 말이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고 신앙으로 넘어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야 이게 내가 이해하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막힘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은,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뭐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천당 가봤습니까? 죽어야 가는 데인데, 그러나 우리는 무엇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느냐? 성령께서 오셨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영수증을 통해서. 성체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해요. 너무나 감사드려야 되죠. 내가 내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고 믿나이다,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그거 자기 입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진실되게 내 영혼 안에서 하나님과 일치되는 데서 드러나는 그 고백들이라면 안 이루어질 것은 하나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일치 문제다. 사랑으로 일치되어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자비신심을 더 깊이 할 필요가 있다. 자비신심을 깊이 하는 것만이 내 영혼 안에 예수님과 뭐가 된다? 일치할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애착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울 때 그 길을 통해서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예수님과 완전히 녹아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실행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보면 골조가 있죠. 틀에. 바울사 성령께서도 뭔가를 할 때 뭐 하나님 뜻에 일치해서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내 영혼 안에 예수님과 일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은 내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은 내 안에 사시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는 것은 뭔가? 나와 하나가 되는 거겠죠? 성체성사로. 하나가 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의 문제를 따진다면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것, 늘 자비로운 것,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더 이상 이렇고 저렇고 이게 하나님 뜻이야. 그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일어난 순간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예수님은 이 순간 내가 얼마나 자비롭기를 바라실까를 생각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거라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 바울사성 일기에 예문들도 많이 나오죠. 또 이 바울사성 영성 뒷부분에 가면 또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어떤 정말 평신도의 방문을 받았을 때 너무도 고통스럽고 공포스럽다. 자, 여기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잠시 멈춰서서 예수님께 예수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이 사람 어떻게 대할까를 태도, 예수님의 성심은 무엇일까? 자비의 성심은 성심에서 나오는 그 자비로움은 무엇일까? 이때 바울사 성령이 간절하게 예수님께 기도했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영혼 안에 당신 영혼 안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뭘 원하시는지 가르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에 불쌍함이 보였고 이 바뀌었죠 이제. 예수님께 내가 의탁해버렸으니까. 이게 하나님 뜻에 맞추는 건 뭐냐? 늘 자비로워라는 그 뜻에 내가 맞추는 거예요 이거를. 이래저래 새로운 것에서 막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항상 변하지만
어떤 상황에 부딪히든 늘 자비로우라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러고 저러고 이 붙이고 저 붙이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늘 자비로울 때, 그러나 그것이 힘들 때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다. 길을 뻔하게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길이 맞는지 그런지를 물어보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노선버스 있죠? 노선버스는 죽기 살기로 지 길만 갑니다. 지 길만, 자기 길만 가요. 예수님은 당신 안에서 드러났던 것은 하나님 자비롭고 이웃에게 자비로워야 하고 항상 죽을 때까지 모든 최선을 다해서 자비로워야 되고 하나님께 어떤 순간에도 의탁이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예수님은 바사성에 분명히 얘기해요. 이게 부족하면 자비 신심을 성실하게 깊이 있게 해야 돼요. 이런 영역에서 봤을 때에 바오사 성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어렵고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바오사 성자는 자신의 비천함을 먼저 본 거예요. 감히 인간이 뭐라고 그거를 이해를 하려고 하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해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터져 나올 만큼 하나님 자비는 너무도 신비로운 거예요. 도대체가 이제 하나님 어떤 존재이길래 내 이 인간, 정말로 먼지바도 못한 인간에게 이해를 구한다니까, 이해를. 어떤 순간에 그럴까? 내가 너무 섭섭해요.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고, 그럴 때 있죠. 그래갖고 삐져가지고 성당 몇 주 안 가. 그래도 이래 살면 되겠나 해서도 가서, 하지만 입이 뾰루통하니 나와서 뭐 그렇게 통해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큰 테두리에서는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나오죠. 그래도 심통이 나지.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마치 큰아들같이 투덜투덜하면 그때 예수님은 우리 영혼 안에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이해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너에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줄 수 없었다. 그걸 너가 이해해다오라고 하느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도대체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왜 하찮은 인간에게 안 주면 그만인데 안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까지 설명해 가면서 할까?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게중심이. 당신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나를 극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떤 것도 입이 뾰루통하게 나와서 투덜거리면서 속상해하지 않도록.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속성을 깊이 있게 알면 알수록 우리는 모든 일들에서 정리가 됩니다. 그래야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히 나를 행복하기 위한 것이 있을 것이야, 있다라고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바오사 성녀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소연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 대목들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거예요. 오늘 되게 좀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뿐만이 아니고. 근데 오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피곤해서 오늘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먼저 이제 정리를 하면서 그 생각이 들다가 어떤 대목에서 뭔가 떠오르는 게 아니고 번쩍 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런 생각이에요. 나는 너를 하루 종일 기다렸다. 하루 종일 기다렸다. 마치 그림을 그리면 이것도 묵상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림을 그리면 왜 시골길이 있고 이렇게 가로수 나무가 쫙 있는데 나이가 많은 아버지가 지팡이 짚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이제 올라나 저제 올라나. 그런데 아들은 와가지고 만나가지고 내려서 다녀왔습니다 이러고 지방에 쑥 들어가 버려요. 그때 아버지하고 좀 얘기라도 좀 하고 조금 이렇게 도란도란 오늘 있었던 일도 좀 나누고 싶었는데 그냥 명물책에 싹 들어가서 아버지는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아무도 와주지를 않는 그 시간이었는데, 물론 지속적인 성취조회를 하는 회원들이 많아질수록 그런 예수님의 이런 인간의 표현을 쓸게요. 외로움, 슬픔, 고독함 이런 것들을 채워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는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예요. 때때로 한 번씩 이렇게 제가 그 생각까지 엮어지는 게 뭐냐면, 어떤 때는, 그날 아무 프로그램이 없거나 할 때는 혼자서 이렇게 이제 저녁 기도할 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탁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네. 아무하고도 얘기를 안 하고 있었네. 그러다가 누군가가 우체부가 우체통에 뭘 가지고 와서 택배입니다 하면 고맙습니다 하고 얼굴 마주보고 고맙다고 인사하는 그게 다예요. 그 24시간 중에 어떻게 보면 아주 잔잔하게 느낀 거지만 예수님은 24시간 중에 겨우 1시간을 나는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23시간을 기다리셨다면, 근데 그것마저 내가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요. 오늘 예수님 좀 실례합니다 하고 만일에 내가 빠져버리면 예수님은 이제 24시간을 기다리셨다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지치지 마시라고. 하루에 1시간 고정적인 기도하는 거. 예수님이 나를 오로지 나만 보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 하겠지. 물론. 그러나 나는 나예요. 나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으로서 예수님과 더 깊이 교류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게 묵상이고 아픔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냥 오늘따라. 예수님께서 오늘 어쩌면은 이 이제 피정하러 오거나 이런 게 여기는 좀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새시기도도 같이 할 때는 예수의 기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시간 때도 이제 어떤 때는 밤에 피증자들이 와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그때에 그냥 느껴지는 어떤 예수님의 기쁨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좋은 묵상이 될 거예요. 오늘은 피곤하고 힘이 들어도 예수님께서 나를 하루 종일 나만 바라보고 계실 때, 그래서 저는 어쩌면 보면은 이 준비를 이제 한 20분 전에 하거든요. 와서. 근데 이 감실 문을 열 때도 그런 기분이 들지만 이제 잠그고 갈 때 이 감실이 너무도 거룩하고 정말 존귀한 곳이지만 예수님에게 감옥이에요. 감옥. 거의 늘 이렇게 성시간을 했던 것이 거의 지금으로 따지면은 거의 한 7, 8년 정도 됩니다만은 늘 문을 열어드리는 이유는 감옥에서 1시간이라도 나오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다예요. 그건 제 느낌이니까 여러분들은 저래 할 수도 있고, 여기 계시고 저기 계셔도 다 계시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제가 혼자서 이 성시간을 하고 있지만 분양을 하고 전부 다 하는 것은 전례 안에서 주님은 당연히 공경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성체만 모셔놓고 격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묵상하고 이러고 싶지는 않는 거예요. 파사성례도 전례 안에서 공경을 받으시는 그런 유예지만 예수님은 다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예의를 다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기다려주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고, 또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잘 기쁘게 지내시라는 이야기예요. 고통이 크죠. 십자가라는 것은. 그러나 그 십자가 안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좀 더 기쁘게 우리 삶을 하나님께 더 많이 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림이 조금씩 그려집니까? 예수님을 외롭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본당에 텅텅 비어있는 그곳에 정말로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누구 하나 안 오는가? 나는 이만큼 큰 은총을 준비하고 했는데 누가 하나 안 오는가? 옛날에는 그래도 수도자들이 있을 때는 수녀들이 따박따박 와서 성물도도 하고 성체조배도 했는데 요즘은 본당에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이 없잖아요. 수녀들이. 수도자들이 본당에 파견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본당 신부님들이 바빠서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수도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있는 모습이죠. 그것은 천국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에 재현하는 거예요. 모범적으로 드러내줌으로 인해서 신자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수도자들도 그렇게 없어지고,
물론 성수의 부족 때문에 그렇죠. 신자들도 안 오고. 너무도 외롭겠죠? 여러분들이라도 자주 가서 문안 드리고 예수님께 정말 저 왔습니다 라고 해주세요. 그러면은 정말로 다른 사람이 그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죠. 야, 내가 이만큼 올 줄 알고 이리 많은 은총을 마련해 놓았는데 너 하나밖에 안 왔구나. 그럼 나머지 전부 다 네가 가져가라. 팩트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 안 하니까 나도 안 해야지가 아니에요. 없을 때 가세요. 그러면 덤으로 마련해 놓은 은총을 몽땅 여러분들이 다 가져올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강의할 때는 절대로 뻥튀기 하거나 살을 붙이지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면 즉시 예수님께 가세요. 그것만이 답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는 진리를 파우스티나 소녀는 체험했다.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때때로는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영역을 항상 뛰어넘기 때문에 그래서 신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믿음으로 교화된 이성을 통해 하느님에 대해 알 수 있었고 다음과 같이 확언할 수 있었다.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하느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들어가면 달라요. 그래서 바다 성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삼일체 신비에 대해서 하느님의 순환,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도 굉장히 큰 어떤 믿음의 밑거름이 되거든요. 도대체 내가 뭐길래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낮추셔서 나한테 오셨을까? 왜 나한테 이걸 이해를 구할까? 해 그러면 되는데. 백부장의 믿음처럼 제 밑에도 사람들이 많아서 부하들이 있어서 이리 가라면 가고 이리 오라면 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미안하다. 내가 그때는 너희가 줄 수가 없었다. 그때는 뭐 네가 너무 어려서 그랬다. 이렇게 이해를 왜 구하느냐고 하느님이. 이것을 이해하고 돌아서는 것, 그 시선이 믿음으로 교화된 지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이 사실에 대해서 몰랐었어요. 그러나 점진적으로 이 생활들이 믿음에 대한 것이 여러분들처럼 같이 성장하면 이 영역까지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교화된 이성으로. 그래서 다음과 같이 확언할 수 있었다. 오 하나님, 당신은 모든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기르시는 자비 원천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렇죠? 내뿐 아니고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그 영혼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자비로워야 될 이유가 생겼죠. 그리고 그들을 기르시는 자비 원천이 하나님이시다. 그들을 돌봐주고 또 이끌어주는 게 하나님 자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들을 자비롭게 대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들어야 된다. 우리가 늘 자비로워야 되는 것은 자비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된다? 자비로워야만 한다. 주님의 자비는 얼마나 위대한가. 자비는 그분의 다른 모든 속성을 능가한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을 때도 정의가 오지 않는 이유는 정의의 심판을 적시를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고해수 안에서 자비 심판을 받는 이유는 뭔가? 그것은 속성이 하나님의 자비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이 신비를 알아들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위대한 속성이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이 사실을 말해준다. 일기 611번. 하나님의 속성은 자비입니다. 가장 큰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이 속성만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은 뭡니까? 다른 신앙적인 어떤 영역에서는 그럼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냐라고 반론이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느님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영역들은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바울사 성령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부분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가장 확실하게 나를 알 수 있는 것은 내 자비의 속성, 가장 위대한 속성인 이 자비를 묵상해라. 그래야 너는 나를 알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요한복음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요한 사도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랑을 가져가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게 드러난 진리죠. 하느님이 가장 큰 속성인 자비를 담지 않으면 하느님을 모릅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정의로운 측면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 다른 속성들을 가지고 내가 살려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결국 근본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 자비 자체이기 때문에 그 자비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라는 것으로 귀결되어집니다. 이것이 뭡니까? 자비의 신비입니다. 이 신심이에요. 그것을 고백해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는 하나님의 자비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비를 입기를 바랍니다라고 청할 때 그것이 우리가 자비 신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는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까? 매 순간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그때에 우리는 자비의 신심으로 살아가는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의탁의 태도와 자비에 그러나 그 가장 근본적인 아까 묵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얘기 또 강조합니다만은 자비 신비에 대해서 묵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자비 신심을 가질 수가 없다가 아니고 자비 신심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출발점이 없거든요. 자비가 뭔지 모르는데 뭐. 그래서 아까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먼저 창조 때부터 배우고 올라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도움으로 더 많은 자비의 신비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자비의 신비를 관상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바울서 성령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자비를 어떻게 관상했는가? 하나님 자비의 신비에 대해서 아는 것, 알아가는 것, 그게 첫째요.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자비를 관상하는 것,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게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바울서 성령 영성 안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자비의 신심을 살아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것이 기초입니다. 가장 기초예요. 일상생활에서 완전한 관상생활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완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이 시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를 기다려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필요한 은총도 청하고 오늘 있었던 일들 내일 또 받아들여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남은 시간 하나님께 마음을 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